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믿음에 이끌려서 떠나게 됩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믿음의 향해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꿈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겨자씨 같은 만한 믿음으로라도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할 수 있다. 저기 써 있네요.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해봐라.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그러한 배짱을 주는 것이죠. 이게 열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연단이, 고난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여전히 힘든 공격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두 번의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부활하시는 것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두 번이 중요해요. 두 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물은 다 건너갔나 했더니 또 하나의 강 요단을 건너고, 우리들에게는 물 세례도 필요하지만 성령 세례도 필요한 것이고, 결단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다음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자기가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만 많이 흔들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친 끝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진짜로 이제는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사약을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들은 폭풍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적의 삶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일기를 써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은 일기를. 우리도 2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어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이 있습니다. 기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을 믿고 부귀와 영화를 믿는 너희들아, 그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녕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드리는 헌신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자로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화려하게 폈다가 지는 꽃이 아니거든요. 열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주님 앞에 남겼습니다. 1달란트는 안 남겼죠. 하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남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는 것입니까?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뭐죠? 같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요.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러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동행을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NIV 또 킹제임스 버전,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네팔 성경까지. 아직 중국말은 모르기 때문에 중국 성경은 모르고 찾아봤더니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 같이 길을 간다, 같이 살다, 깊은 교제 가운데로 교제하면서 갔다, 함께 같은 일을 동역했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뜻으로 이 동행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던 같이 살던 사역을 하던 늘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했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동행을 이렇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동행한다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에녹은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에녹의 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간단한 이 구절인데
이 배경을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상당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에녹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좀 억지 춘향 같지만 창세기 5장을 쭉 앞에서 봤더니 재밌는 동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얼마를 살고 죽었고, 누구는 얼마를 살고 죽었고, 무두셀라도 많이 살았지만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 죽었다는 족보 가운데 이 에녹의 부분에 있어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구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다음 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하도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를 보내서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의인 노아 하나를 주님께서 남겨두시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정말로 세상 살기 힘듭니다. 취직하기 힘들고 사방에 다 원수들이고 사방에서 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고 불행한 것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팔에 살 때 이 마을 집집마다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길을 가거나 뭐 할 때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사람을 만났으니까. 괜히 거기서 늑대나 이리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 소를 만나도 안 됩니다. 소가 막 불빛 보면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1974년도에 만든 피아트 127이라는 차를 처음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그 고물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 고물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지중지 했는데 한 번은 크게 고장이 났는데 밤에 9시 반에 신방 갔다가 오다가 소가 엄청나게 큰 소가, 네팔에 소가 많거든요. 시꺼먼 소가 쓰레기 뒤져먹고 있다가 갑자기 불빛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제 차로 돌진해가지고 제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짝이 다 나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에요. 2번, 3번 받으니까 야, 이거 투우사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소는 왜 빨간 것도 안 받는데 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반가워요. 사람이 얘랑 같이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해서 같이 길을 가고 그러는데 이거 한국에는 밤에 골목에서 사람 만나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차라리 개를 만나는 게 낫지 사람 만나면 무서워가지고 막 종종 골목으로 뛰어가야 되고 참 슬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붙잡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여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누구죠? 첫 사람이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이에요. 근데 가인의 7대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세상의 사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인의 7대손 라멕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와 상반되는 이 아담의 그 자손 중에서 7대손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에녹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지면을 할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 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 제 사역을 자랑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막 사역이 소개되고 그런 거 보면 언젠가부터 나도 참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도 자랑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참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선교대회에 왔는데 정말로 제가 그분의 사역지도 알고 다 아는데 정말로 별로인데 그 사람은 보고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참 그렇다고 그분이 거짓말하는 보고가 아니라 원래 이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 참 부럽다. 근데 속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성경적인 원칙대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것이 많고 우리 네팔에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을 좋아했는데 에녹은 그렇게 별 쓸말이 없고 이렇게 단 한두 줄로 이렇게 끝납니까? 진짜 에녹을 좋아했던 겁니까? 에녹을 사랑했던 것입니까? 그때 제게 깨달은 말은 뭐냐면, 성우야, 에녹과 나와의 관계는 애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녹과의 그 끈끈한 관계는 굳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래도 한마디 언급, 에녹이 나와 동행하더니 내가 그를 죽이지 않고 세상에서 따라갔다. 그 말이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그렇군요. 내가 그러면 주님과 애인의 관계입니까? 비밀스러운 관계입니까? 상당히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과의 여러분들에게 준 그 은혜와 사랑,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싫은 거 있잖아요. 설득이 안 되는 느낌인데. 아무튼 에녹과의 친밀감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동행을 했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붙잡으면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조영기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항상 여기 자리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상징적으로 그것이 성령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령님과 더 많이 살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마시고요, 내가 집에 가면 하나님도 밖에서 기다리든지 당신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나오면 다시 하나님과 같이 갑시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는 3차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차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가서 바가지로 해운대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뜬 다음에 나는 태평양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 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런 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열고 일단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여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잘라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뭔가를 일을 주고 일을 해라 말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이에 12이 나오는지라. 이는 자기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 중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갖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가는데 제가 네팔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존다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저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번아웃이라고 탈진이라는 것이 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이 한계가 있습니다. 탈진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탈진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보기가 참 안쓰럽다는 것이죠. 너를 부른 이유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를 불렀는데 네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곳에 살다가 정말로 사람들 가운데 분주한 속에서 사니까 네팔이라는 곳으로 좀 따로 불러내어서 산으로 불러내서 나와 함께 좀 더 깊은 교제를 하자고 불러냈는데 너는 여기 와서도 계속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의 사랑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만일에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은 첫째 날 창조하셨을 것이다, 아담을. 왜냐? 일 시켜줘야 되니까 첫째 날 아담 창조한 다음에 아담아 내일은 빛을 만들 거다, 창고에서 빛 좀 갖고 와라. 내일은 물과 묻을 나눌 것이다, 그것 좀 잘 해라. 그렇게 시켰을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깨어난 첫 번째 날은 노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일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청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우리들이 뭔가를 해서 뭘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것보다도 먼저 함께 있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하자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떨어졌던 그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지향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관계지향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계지향적이 되면 또 목표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거를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목표지향적이라서 관계를 다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관계 그리면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율이 잘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doing보다 being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역자든지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역자든지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전공을 가지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든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생활하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 경건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 월드미션이라든가 또 어디 갔지? 줄거 가야겠네.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묵기통이라고 그걸 훈련을 하죠. 묵상과 기도와 통독. 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경건생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현장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는 오자마자 그래도 조금 그 여유가 있어서 오자마자 양육을 몇 명 했습니다. 전 원래 성경 공부하고 개인 양육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대학부 때부터 쭉 했기 때문에 선교사역도 계속 전 제자훈련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죠. 순돌이 양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육을 했는데 요새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되게 미안합니다. 해드리고 싶어도 요새는 시간이 안 되니까는 이제 제 양한테 양육을 받으면 됩니다. 제 증손자까지 있거든요. 그네들한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양육을 할 때 저는 꼭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묵기통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하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통독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다가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를 하고 결신을 못하더라도 전도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냐 했을 때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 사실 전도는 잘 안 해요. 근데 말씀과 기도 생활 충실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여기서 방언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뭐 오늘도 막 방언을 했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했다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근데 방언하는 거로 끝나서는 여러분 그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뭐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래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싫다, 그거는 여러분 좀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집사님이 저희가 어저께 전화를 걸어서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실 것 같네요. 개근해가지고 아이패드 자기 거라고 그랬다니고 하니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듣진 않았지만 지금 19번 한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면요, 그것을
어머니든 아버지든 친구들과 누구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야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영혼이 한 명이 구원되면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 받았는데,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증거는 보여지는 게 증거잖아요. 저는 에녹이 기도하고 말씀 드렸고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폐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에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증거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런 현장이 없을 때 우리들의 이 믿음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장 가운데서 증명되는 것을 여러분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이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전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보면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십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그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여기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옮기셨습니다.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하신 예수님을 보고 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저 산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고 싶지만 저 힘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필수지만 거기에다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